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두엘이다.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멜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가나안 땅 진군을 앞두고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겁에 질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모세에게 보여주며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크다며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에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던 가나안을 두고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며 장대한 그곳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패배주의적 열등의식을 거침없이 내비쳤습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께서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를 어떻게 치셨는지, 군마와 병거로 무장한 이집트의 최강 군대를 어떻게 전멸시키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앞서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인근의 족속들이 제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바로와 그 군대의 위험에 비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정작 두려워해야 할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떨었으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돌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편견과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 진영 전체를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한 랍비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두고 흥미로운 해석을 합니다. 이들 10명의 지휘관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막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회막 위에 구름이 갈 길을 인도하며 가고 설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이들 지휘관들은 골치 아픈 문제를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가나안으로 올라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분쟁에 휩싸이기보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이렇게 사는 삶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실패가 아닌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그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진영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해석입니다. 이들 10명의 지휘관들은 마치 그들이 현명한 현실적 판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려는 불순종하는 마음, 귀찮은 일을 버리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픈 안일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어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비롭고 공의로운 세계의 뜻을 만방에 전하시고자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신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반역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광야에서 그들 조상들이 범한 잘못을 후대에 전달함으로써 다가오는 세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를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긴 오늘 하루는 아니었는지 이 저녁에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강대한 바로의 군대를 이겼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그들은 한낱 가나안 족속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며 두려움에 떠는 종살이하던 떠돌이 나그네에 불과한 이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의 약함에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시고 강대하신 주님의 손길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